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고향으로. 그 정람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예산을 쳐서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방으로 싸서 우유에 먹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과 관계하여 세상의 많은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나 유적 인물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폐기된 것이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고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해석하지 못하고 그 내용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의 이 일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았거나 보고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가 성경을 부정하려고 일부러 은폐하거나 폐기하여 버리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한국 사람이 옛날에 중국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만주라고 하는 지역들 가면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중국 사람이 그걸 가만둡니까? 아니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죠.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사단이 내버려둘까요? 아니죠. 없애버리죠. 여인들을 더럽히려고 네피림 같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많이 없애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그런 이 마귀적인 시도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따름에 좀 더 큰 열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파들이 여러 지파 있었지만 대체로 유다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는 유다인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한 지파 유대 지파를 대표로 해서 유대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다른 지파 후손들이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베냐민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유대인을 향하여 이런단 말이죠. 자, 많은 유대인들이다 조세 등록하러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파악일 것이 많았던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고향에 돌아가면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면 수입을 등록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 등록이 또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기 훨씬 좋겠죠. 예, 이리하여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 유대인이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신 본문 구분되어 있지만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본인이 로마의 어떤 1인 치하를 이렇게 이룬 사람이고 또 로마 재정에 굉장히 관심이 커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관청들, 행정, 조직이나 제도, 관청, 관리를 두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로마 제국을 유지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요 사람이라든지 재산 목록이라든지 이거를 숫자와 이름 그 규모를 파악하는 일에 굉장히 큰 힘을 썼던 황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등록하게 하고 신고하게 하는 일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제도와 관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보통은 자기 이름 쓰고 재산 등록하면 되는데 고향까지 돌아와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때 요셉도 다윗의 집 그리고 어디에 속했답니까?
집과 혈통이죠. 우리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족속인 거로 이렇게 끝나버렸죠. 이러니까 하나처럼 보이죠. 원래 집과 족속이 두 개입니다. 집과 족속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로 내려오죠. 그러니까는 좀 더 큰 규모로부터 확 줄여서 직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는 바로 보세요. 유다가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 밑에 이렇게 계속 퍼져 나가죠. 이 전체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중에 다윗의 집, 예, 다윗의 집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핏줄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지만 다윗의 피가 아닌 집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이새의 8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는 다윗의 집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나사렛에서 갔습니다. 근데 원문에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으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말하면 갈릴리라는 큰 지역을 떠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도시 밖으로 나왔다 이 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큰 지역 중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갔다. 그러니까요, 이세 줄기 뿌리를 말해서 다윗의 집이면서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걸 다 이루고 이제는 그 다음 뭘 이루어요? 다윗의 동무에서 난 땅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 우리 지도에서 보면 유대 땅이 아래에 있지만 성경에서 항상 어디가 위라고요? 예루살렘이 위고 유대 지파가 위고, 또한 유대 땅은 고도가 높아요. 예, 고도가 높아서 산지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옆에 가까운 산이 어디냐? 시온산,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한 11km 남짓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11km, 이게 똥문이라고 있어요. 분문. 나중에 성지순환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요 똥문, 내갑 족속이 만든 중수한문, 똥문. 여기서 나가서 쭉 내려가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올라와서 요 문으로 가면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기서 좀 옆에 보면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요, 베들레헴도 낮은 곳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올라갔어요.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부부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그랬죠. 자기 조상의 혈통의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만약에 다윗의 집 사람이 아니면 아기를 배웠어도 다른 데 가야겠죠. 근데 누가 보면 3제문 족보에 나오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집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함께 부부가 떨어지지 않냐고 같이 베들레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리아도 베들레헴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됐던 거예요. 놀랍죠? 다윗의 집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는요, 마리아가 가야 되지 요셉이 꼭 갈 필요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부가 함께 가고 또 마리아가 남편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참 얼마나 섬세하고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만 돼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타이밍에 이런 정도로 꼭 맞게 이루어질 때, 어제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세 가지만 돼도 내일 그 일은 어려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세 가지 조건이 하나는 벗겨지고, 하나는 쓸려내려고, 하나는 태워져 버리고, 그래서 딱딱딱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조건들 또는 제거돼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언을 알았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그렇게 부르면서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성경의 딸인데 왜 모르겠어요? 호적 등록하라 소리 했으면 안 했으면 내려갔을까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딱 좋은 예가 여기 두 분 계십니다. 요 막달에 걸어서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저 갈릴리 꼭대기에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내려오다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오든지 해서 유다 남쪽 떼약볕 내리는 그곳까지 신발이나 좋으면 몰라요? 몸이라도 가벼우면 갈 수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며칠 걸리는데 어디서 밥을 해먹고 어디서 야영을 하고 위험하고 중간에 애기 나면 어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때마침 고향으로 가라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나타나게 해서 요셉이 알았더라도 애굽에 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래요. 아이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래서요 설득도 좋고 이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명령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군대 가면 아플 때 어디 갑니까? 의무대 가지만은 수술할 일 있으면 국군병원에 가죠. 경찰이 공직 이제 임무 수행 중에 다치면 경찰병원 갑니다. 꽤 실력이 좋습니다. 꽤 실력이 좋아요. 자, 공직 중에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되면 공짜로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요.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일일수록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아낸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약간의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걱정과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손이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은요 소위 말해서 뒷감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요구해서 받아낸 것은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기분부터 들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그 명령 자체가 어렵다고는 생각될 수 있지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끝내놓은 일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그렇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할 일을 치고 준비 안 돼 있던 일이 어디 있던가요? 중간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거나 실패한 일이 어디 있던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로 사람인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하는 이 일도 이 사람은 엘리에서는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종이었으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따라왔으면 그 아브라함이 가라는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몰랐던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이르는 다음에 그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서 아 여기가 내 주인의 동생의 집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종 역시도 이 바다나름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명령을 받고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늘 잘 쓰는 말이 거기 나오죠. 순적하게 여호와여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이 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주인의 말만 들어도 일이 순적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일이 순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다윗의 집. 누구의 성읍? 다윗의 성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다윗의 성 하면 옛적부터 시온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왕자의 오른 성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어난 성을 말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다윗으로 불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성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성에서 왕자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처음 오셨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십자가를 질 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례 받을 때와 다른 장례를 준비하지만 동시에 그가 실제로 장례치는 즉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된 것은 죽음으로써죠. 그때 만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서 절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모든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왕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온산에서 왕의 문으로 들어가고 내 보좌를 거기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성은 예수의 성인데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성입니다. 시온성은 왕좌에 오르신 성입니다. 지금은 출생의 때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으로 간다 하면 베들레헴 하는 것이 맞고, 어떤 이들처럼 그냥 이름만 가지고 다윗의 성이면 시온성인데 뭐가 안 맞네 이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뜻이 뭐죠? 그렇죠,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요 틈이 없어요.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대신에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훗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가면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알긴 알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 도시는 도시의 촌도시에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조사 안 해봤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장하면 1차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갈릴리에서 왔다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아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지 않냐, 근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왔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했죠. 자,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면 확인도 안 해봐요. 그러면서 모르는 지식이 단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호적 등록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전에도 한 5년 전에 설교했었습니다. 이 본문으로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씨가 났다 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의 호적이 올랐다 그랬어요. 자, 갈릴리에서 태어나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족보에 쓸 수 있죠. 그런데요, 진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만 그 동네에 모였어요. 지금은 참 재밌는 일이죠. 다윗의 혈통만 모이는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족보는 반드시 부모가 확인돼야 되거든요. 부모가 다윗의 혈통에 속한 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딱 그 인정받는 그 시점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계산하셨어요. 정확하게 때를 맞춰 계산하셨어요. 자, 5절 보세요.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 굉장히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약혼한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이 원문에는요, 정혼했다는 말과 아내라는 표현이 두 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혼한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내를 빼버렸을까요? 그건 번역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분들하고 끈이 닿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아주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네 정혼한 여자, 그러니까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 그랬고, 천사는 요셉 보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유대법적으로 정혼하면 동시에 뭐예요? 아내죠.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혼한 마리아 이거보다 정혼한 아내라고 여기서 딱 붙여갖고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되냐? 법적으로 아내지만은 혼인식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동침하지 않고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혼한 아내, 혼인식을 한 아내가 아니고요.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내인 여자. 요셉이 있거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이지만 부부가 같이 잠자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은 맏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그 아내인 마리아와 육체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아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이 말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또한 자기들이 맡은 사명에 따라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뭡니까? 유산되는 일 없이 어머니가 육체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돌아와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같이 그때부터 보호를 한다고 한 집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 베들레헴 여행할 때부터 같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함께 동침치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큰 의미를 일부러 막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남녀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젊은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헌신, 인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는데 큰 열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극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좀 성극 좀 단순하게 했잖아요. 우리 영화 만드는 거 아니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 진통이 와서 급히 방을 찾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방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제 성극을 주로 하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보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하냐, 어쩌냐면 도착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속도에 있어서 빠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뜻 21세기형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리지만 러시아만 가도 주민등록증이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신고 발급 신청 넣어놓으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린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날 가면 그날 나오는 수도 있죠. 지금 21세기인데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데 예측 이런 건 조세 등록하는데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정해진 날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이렇게 기간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 있고 늦게 온 사람 있을 거고, 그리고 일찍 왔는데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는 밀렸다는 얘기죠. 예, 며칠을 기다릴 정도로 이 조그만 마을도 이게 일처리가 다 안 될 정도로 기다려야 됐다 이 말. 아니면 끝났지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진통이 크게 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라고 성경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매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 분명한 사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와서 며칠이 됐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통이 와서 오늘 이제 아이를 낳게 됐다. 제가 왜 이야기도 한 번 말하면 될 걸 두 번 이야기하냐, 마국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와서 방이 없더라.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빠지는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며칠 사이에 오늘 저녁에 왔으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누가 왔는지. 날 때 보니까 애기 하나 태어나 있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배부른 여자가
와 있는 것 주변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며칠 동안 봤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었다, 방이 없었다는 말도 있는 대로 믿고 싶지 않아 가지고 진짜 이 단순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해석을 해놓은지 모릅니다. 여관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집의 객실이다, 또는 요즘에 게스트하우스처럼 공동 숙박시설이다. 여러분 21세기형 우리 그 숙박 개념을 너무 저기 과거에다 집어넣으면 좀 곤란합니다. 이 조그만 동네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진짜 작은 동네거든요. 이 작은 동네 여러분 여관이 있으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동 숙박시설, 이 동네 관광객들 오면은 머무라고 게스트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꽉 30명 다 차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백히 기록한 사실에서 추론하는 실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가지고 이거는 전용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이거는 개인 가족의 어떤 응접실 있는 집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또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공용 숙박시설, 모텔이나 호텔이 아니라 공용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 좋아하는 분들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배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시골 마을에 무슨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진 시설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정집 있으면 방이 하나 있고 이 벽을 하나 세워놓고 옆에 소나 말을 메우드는 마구간이 하나 있어요. 외양간 같은 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냐 봐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방이 없었다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면 아기 낳는 여자가 사람들 많은 데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 것이다. 동의하고 여러분 마음껏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소마옥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말 키우는 데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좀 이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책상 말에 앉아가지고 하겠다는 정신이 없으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딱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긴 집들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 방이 있으면 벽 하나 놓고 바로 옆에 속해놓은 소마구간이 있어요. 냄새가 사람 똥만큼이 안 지독해도 소똥 냄새, 그 침 여물 냄새, 소에 난 채취 냄새, 파리, 진드기. 아이 그렇게 나오려고 말씀 손 들어보세요. 소개해 줄게. 위생 개념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샤워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습기가 있어요. 축축해요. 어둡고 20세기에도 거기 전기불 안 달아놓습니다. 2000년 전에 거기에 누가 불을 달아줬을 것 같습니까? 애기 난다고 막 다 치워줬을까요? 애기가 아니라 어른이라도 거기서 여러분 자리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맨발로 다니는데냐고요. 소가 다니는 통로가라고요. 마구간인데 소가 있는 거 혹시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잠자는 거 그렇게 따로 구분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낭만적으로 고요한 곳에 아기를 낳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를 하고 그렇게 일부러 간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호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의 뉘앙스를 보세요. 여관에 방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려고. 그렇죠? 처음부터 마구간이 좋았으면 마구간 예약을 했죠. 방이 있는 대로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원함이 있었으나 상황이 안 돼서 마구간으로 밀려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똑같은 살을 가지고 똑같은 숨쉬어 사는 사람끼리 너무 다른 세상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고. 여기 있는 애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지금 곧 애를 낳게 생겼는데 말이죠. 며칠이면은 불을 켜고 빈방 하나 찾으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웃돈을 줘서라도. 그렇죠. 마법관에 갔다는 말이 있고 가난하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부자가 아닌 것도 확실해요. 하여튼 방을 구하려고 했다는 걸 봐서는 방 구할 돈은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막 거지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동정표를 주고 그런 해석도 할 필요 없어요. 방을 구할 정도 돈은 있었고, 그래서 방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방을 못 구했다. 그래서 마구간에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21세기의 깍쟁이 서울 사람들이라도 말이죠.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 한 칸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 잠자었을 때 들어와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거기 있을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으니까 며칠 동안에 이 배부른 여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 사람 양보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인간이 유대 민족 다윗의 집안, 다윗의 씨 중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정도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안 봐도 보이지요. 어린아이 하나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하고 여러분의 설교한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지나치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만들거나 또 일부러 다른 사람들 욕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높이려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충분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구유에 뉘었더라. 이게 징조다 그랬죠. 징표라.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혹 다른 애들도 태어났을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메시아, 너희를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빨리 가봐라. 그러면 어느 집에, 여러분 오늘 태어난 애고 어제 태어난 애하고 확인하기가 우리 쉽지 않을 뿐더러 남의 집에 쉽게 들어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드리면서 밤에 잠자는데 애기 낳았어요? 물어볼 수도 없죠. 근데 뭐라 했어요? 구유에 있으니까 마구간이죠. 굉장히 찾기 쉽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뭐냐? 마구간도 집에 딸린 마구간이 있고 외떨어진 마구간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굴인데 마구간으로 썼던 곳을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 카드에 보면 동굴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나치게 하나만 주장할 필요 없어요. 집에 딸린 마구간이다. 아니다. 밖에 있는 별도의 마구간이다. 이거는 어떤 것이든 가능해요. 그런데요, 양치던 목자들이 찾기에는 뭐가 쉬울까요? 왜 떨어져 있는 마구간이 찾기 쉽겠죠. 왜요? 집은 분명히 남의 집을 그 밤중에 가서 노크를 한다고 해요. 한밤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저녁 먹으면 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밤에 양치던 목자들,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불 쬐고 있는데 천군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찾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에 띄는 장소에 있으면 훨씬 쉬웠겠죠. 저 말을 키우거나 소를 묶어 놓는 곳인데 밖에 있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다. 사람들이 좀 들락날락한다. 왜 애기 낳았으니까 어떻게 막 씻기도 해야 되고 포대기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젖도 먹여야 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찾기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갔던 걸 봤을 때 집안에 있는 마구간보다는 밖에 있는 마구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구유는 뭡니까? 여물통이죠. 여물통. 이야, 개가 죽그릇을 핥아먹는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핥아먹죠. 깨끗합니다. 사람이 자기 먹던 숟가락 남한테 준다고 빨아줄게 하면서 빨아줍니다. 깨끗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빨아도 안 깨끗하죠. 물론 씻어야 되죠. 그런데요, 개가 배가 고파서 죽그릇을 핥아먹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핥아먹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설거지한 것처럼 보여요. 아는 사람에게는요, 더럽죠.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구유입니다. 보통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배어 있겠죠. 곰팡이, 세균들 그대로 있겠죠. 짐승은 괜찮아도 사람에게는 해가 되겠죠. 거기다 막 태어난 애기한테는 해가 되겠죠. 거기에 뉘일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강보에 썼다 그랬죠. 원문에 보면 이게 성한 포대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베네쪽으로라 그런가요? 아기 나면 이 참 정말 아기 같은 이 이불이 있어요. 이걸 애를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오래됐습니다. 참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낡고 찢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방을 구할 정도의 돈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일에 방을 구할 돈이 아니라 집을 구할 돈이 있었으면 큰 돈을 주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을 구했겠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설득력이 약해요. 예, 돈이 많아야 사람들 앞에 매력이 있을 텐데 적당한 돈이니까는 방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과 나서 낳습니다. 근데 이게요,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유형과 예표로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뉘어져서 강에 띄워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주 비천한 짐승의 밥통에 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이 밤에 메시아 올 줄도 몰랐거니와 아이가 난다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돕지도 아니하고 정말 인정이 넘쳐서 누구 한 사람 돌봐주고 뭔가를 막 갖다 주면서 보조해주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참으로 안쓰럽게도 말이죠. 정말 형상만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그 비천함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보통의 아이들이 출생의 환경으로 갖지 못한 정말 비천한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고 보호받아야 될 때 버림을 받고 사지로 내몰렸던 그 시대의 모세와 그때 당시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꼭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려 자기를 가장 위험하고 비천한 중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첫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맏아들입니다. 이 말을 또한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부정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난 아들이라는 걸 부정한 게 아니라 맏아들 했으니까 뒤따르는 자식들이 있겠죠. 요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뒤따르는 자식들, 그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그 형제 유다가 있고 그 여동생들은 시집 가서 우리 중에 있고, 근데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냐? 그 아버지가 요셉인 거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들도 다 안다.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얘기해. 그러나 원래 저기 카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촌들이다. 왜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에녹, 엘리야, 마리아.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전에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몽소 승천주일 이게 있습니다. 이게 8월 15일인가? 한 10년쯤에 교황 왔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했죠. 그 기념일이 바로 요겁니다. 마리아 승천주일 해가지고 마리아 높이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승천을 말하냐?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증거가 뭐냐 할 때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이겁니다. 처녀로 살든 말든 그게 무슨 깨끗하면 뭔 상관이에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여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상한 논리입니다만은 이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카톨릭은 쓸데없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로 나를 낳은 아버지를 부인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 아버지라 불렀어요. 엘리사는 오죽 했으면 엘리야 보고도 아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뭘 경고하죠? 신부, 신의 아버지, 신적인 아버지. 자들은 그래서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를. 그죠? 이름 자체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추운가요?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사람을 높이는 일을 잘합니다. 성인들을 많이 만들죠. 성인들을 만들고 그 성인들의 이미지 형상인 성상을 만들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상 파괴론자, 성상 숭배론자 사이에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깨부셔야 된다. 성경 어디에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숭배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고 존경하려는 거다. 숭배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고 존경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하고요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 다르잖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보통 이게 둘러봅니다. 근데 숭배하면서 만든 거는요,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 몸을 겸손하게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가톨릭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데, 가톨릭에 있는 형상들, 가톨릭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면서 지나가던가요? 아니죠. 머리 숙이고 입 맞추고 지나가죠. 봐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죽 했으면 그 성상들을 하는 동상들의 입맞춤을 많이 해서 발바닥이 번질번질하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상에는 발바닥이 번질번질하대요. 거기서 전염됩니다. 병 걸립니다. 자, 쓸데없이 많이 높이는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무죄한 여인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네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할 때 그 어머니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누군가는 경험해야 될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참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높이고 나니까 공동 구속자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더하기 마리아, 사위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저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보다 더 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5위에 육박합니다. 교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황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죠. 성경 위에 있으니까. 교황이 자기 자리에서 한 말은 무오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황이 교서를 발표할 때 쓰는 의자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 말은 무오하다, 틀린 게 없다,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황주의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을 걸려면 이런 데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간다고 목을 건 거예요. 자, 이래서 마다들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의 족보 중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고, 그 족보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유대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호적에 올라간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된 거죠. 유대 지배 등록이 됐지만 이 호적부를 로마가 공적으로 쓴단 말이죠. 자기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출생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시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세계 어떤 민족보다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났다는 것을 증거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문서적으로, 공적으로. 자,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얼마나 재밌는 게 있는가 모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49장 7절인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4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 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아니, 열 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히스기야예요? 메시아죠. 자,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미 다윗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예언은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라 되냐면 열왕과 방백들이 경배하는 너는 관원들에게 종이 될 거다 그랬어요. 관리들에게 종이 된다고. 바로 보세요. 로마에서 조세 등록차 호적을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로마 속국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은 아니지만 속주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의 속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만 난 게 아니라 로마라는 대제국의 법 하에 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눌릴 수 있고 지배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사단적인 모든 법과 제도와 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꺼운 것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자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호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재수없게 호적 등록이 돼가지고 세금 내게 됐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참에 보세요. 유대인 중에 다윗의 집안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죠?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요. 자, 성경에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모은다. 그런데 끝날에 메시아 예수를 말미암아 열국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모아지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물론 예수님이 직접 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으는 일이 1차적으로 이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다. 이를 위하여 호적하러 고향에 돌아가라 했고 이 일과 함께 뭐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참에 자기 고향 다윗의 집으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하여서 예언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예언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이런데 훗날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 본토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 타고도 왔을 것이고 갈릴리보다 더 먼 데서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거고 더불어서 이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 그랬죠. 초막절이라서 사람들이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잠을 자고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죠. 사가랴가 8번째 아비야 반열입니다.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3월 13일, 14, 15 요때에 음력으로 말이죠. 아니죠. 양력으로 그 정도 음력으로 하면 1월 15일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일주일씩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입니다. 8번째. 8주가 지납니다. 8주. 3월 중순부터 8주면 5월 중순쯤 되죠. 절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제사장들이 같이 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든 저러든 무교절이 포함됐지만 하여튼 8주 9주니까 5월 중하순에 사가랴가 집에 돌아가고 요한이 잉태됐다고 보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며칠 언제입니까? 11월이죠. 11월이 됐을 때 보라 엘리사벳도 6개월이 됐다 했다 그랬어요. 자,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에 접어들었든 아니면 이미 6개월이 됐든 어림잡아 11월 달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때 마리아도 임신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10달이면 언제입니까? 11월 달에서 10달이면 9월이죠. 9월. 우리 식으로 말하면 9월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해서 9월일 때 유대력으로는요. 그때 7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대부분 9월이나 10월 초에 걸쳐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절기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초막절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때도 초막절에 헌당식을 했다고. 아시겠죠? 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에 성경 읽고 절기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 그 비를 맞으면서 참, 예수님이 초막절에 베들레헴 다윗의 집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아들날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만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동네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 일상의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을 보기는요, 일상의 우연이라든지 사람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인과관계라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논리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는 겁니다. 자, 배가 고픕니다. 눈 떴더니 만나가 떨어진, 이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게 아니고 배가 고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무하다가 여기서 꼭 그걸 물고 가다가 입에서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죠. 이걸 보고 누가 기적이라고 말 안 하죠. 그런데 이거를 딱 줬어. 하나님 배고프다고 나에게 생선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죠. 자, 이럴 때만 우리가 보통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 아,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바쁜데 택시를 타는데 어떻게 하지? 어떤 택시가 눈 떴더니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밥 먹으러 가던 택시기사가 저기서 밥 먹으려다가 오늘따라 여기 있는 식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턴하는 중에 내가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까 딴 때 같으면 식당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따라 저 손 든 사람이 급하게 보여서 갔더니 난 거예요. 이런 일을 말하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가 발생한 일인 것 같고 혹은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자기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게 보이는 인간사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이 섭리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까도 말했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꼭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쪽으로만 계산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게 50대 50하면요 그럴 수 않은 쪽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될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되는 쪽으로 왔냐 이 말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때와 같은 똑같은 능력과 지혜의 간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누이기까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초막절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와가지고 난산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되지 않으려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덮어버리고 되는 쪽으로 제국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갈릴리 촌부를 이동하게 하셨어요. 로마에서 명령된 말이 베들레헴에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로부터 로마였고 로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면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2000년 후지만 당대를 살았던 사람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될 거는 누가는 당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고 더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틀리게 말했을 때
동시대를 산 사람들로부터 틀렸다고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폐기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0년을 살아왔고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산 사람보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뭐라고 입으로 말하냐? 요한복음에 보면 7장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랬어요. 물론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또 우리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그랬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런데 자기들의 말로 뭐라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상한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갈릴리에서 왔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자도 나지 못한다 했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아노를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출생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호적에 등록이 돼 있고 출생지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알지만 부정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은밀한 데서 숨어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지만 온 세상이 다 알고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말든 간에 그들 말 그대로 알 수 있게 오셨습니다. 알 수 있게. 누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일은 어디 총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한 세상 천지 중에 가장 작은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소문 안 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말 안 했을까요? 그 지경에 살았던 베들레헴 주민들이 말 안 했을까요? 충분히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할 때는 안다고 하고 믿어야 할 때는 모른다고 하고 이것이 사람의 악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본문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왔다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오시리라 말씀한 그대로 왔고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그 뭡니까는 상황 하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즉 그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한 대로 오셨고 그가 오시자마자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이 한두 줄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요? 이 7절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7절을 읽으면 이제 다시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처럼 알지만 모른다 말하지 말고 주여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